할렐루야. 주의 은혜와 은총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어, 몸이 아픈 것도 없고 컨디션도 아주 좋은데 목만 안 좋아요. 그래가지고 어, 오전에 설교하다가 물을 마시면서 막 설교를 했어요. 그런데 이제 물이 다 떨어지고 나서부터는 뭔가 진짜 숨이 막힌 사람처럼 그렇게 설교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 하나님께서 말을 좀 많이 하지 말라고 그러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또 굉장히 차분한 마음에 배에 힘을 주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어, 오늘은 교회력상으로 봤을 때 선한 목자 주일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았듯이 선한 목자 되시는 그 예수님, 양의 문이 되시는 그 예수님을 우리가 양으로서 따라가며 그리고 또 믿음의 결단을 하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요한복음 10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읽었는데요. 오늘 예수님께서 양의 문의 비유, 목자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신 이 말씀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아니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앞장인 9장에 있었던 일을 봐야 합니다. 9장에 보게 되면요. 태어날 때부터 전혀 보지 못하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가 본 세상은 없었습니다. 오로지 귀로 듣고 판단하고 귀로 듣고 말하는 것이 그의 전부였습니다. 예수님은 그를 불쌍히 여겨 그의 눈을 뜨게 해주십니다. 땅에 침을 뱉으시고 진흙을 어겨서 그의 눈에 바르시고 실로암으로 가서 씻어라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는 그 말씀대로 순종했고 평생 처음으로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눈을 뜨게 되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그가 처음 본 세상은요, 기쁨과 놀라움이 아니라 더 큰 절망이 그 앞에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가 앞을 보지 못할 때는요, 오직 소리에 의지해서 살아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눈을 뜨자 그에게 첫 번째로 하는 말은요, 축하의 말이 아니라 그를 신문하는 것이었습니다. 누가 내 눈을 뜨게 해줬느냐라고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그 이유는요, 이 맹인의 시력이 돌아온 것은요, 안식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유대인의 율법에 따르면요, 안식일에 일을 하면은 죄를 짓는 것과도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요, 이 맹인을요, 율법의 전문가인 바리새인들에게 끌고 갔습니다. 바리새인들 역시 이 맹인을 마주할 때에 그의 치유를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관심은 딱 하나였어요. 규칙을 어긴 자가 누구냐? 율법을 어긴 자가 누구냐? 어둠 속에서 살던 사람이 빛을 보게 되었는데 그를 축하해 주지 않고 오히려 종교 지도자들은요. 그 빛을 주신 분, 그 빛을 받은 이 사람을 모두 죄인이라고 정죄했습니다. 그들의 논리는 아주 단순했습니다.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것은 그들의 죄 혹은 부모의 죄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장애를 가진 사람은요. 그 죄에 대한 대가로 불편하게 평생을 살아가다가 죽는 것이 그 죄를 갚는 길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사람을 바라볼 때에 죄인의 시선으로 늘 바라봤겠죠.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가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당황하게 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꼬투리를 잡습니다. 안식일에 죄를 범한 사람이 누구냐? 너는 죄인이라서 지금 죄를 받고 있는데 평생 이렇게 살다 죽어야 되는데 지금 눈을 떴다니 말이 되지 않는다. 너는 어떤 놈이냐? 하면서 그를 추궁하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은요, 이 맹인을 더 외롭게 만들었습니다. 그들의 부모까지도 불러서 신문하기 시작했습니다. 부모는 이 맹인의 어떻게 보면 방패가 되어줘야 합니다. 그런데 이 부모조차도 온전히 기뻐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게 되면 당시의 사회에서 유대교에서 출교를 당하기 때문이었습니다. 사회적으로 매장을 당하는 것이죠. 사회적으로 매장을 당한다는 것은요, 경제 활동을 할 수 없고요. 그리고
사람들과 교류할 수 없고요. 그리고 사회적으로 완전히 고립된 상태에 빠지기 때문입니다. 그가 처음 본 세상은 어떤 세상이었을까요? 부모조차 자신을 지켜주지 못하고 눈을 떴다라는 그 이유로 죄인 삼는, 그리고 그를 향하여서 손가락질하고 마귀와 같은 눈으로 그를 바라보는 그러한 시선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맹인은요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바리새인들과 논쟁을 펼칩니다. 바리새인들은 한 번 죄인은 영원한 죄인이라고 합니다. 그런 논리를 이 사람은 담대히 맞섰습니다. 나를 고쳐주신 분, 내 눈을 뜨게 해주신 분이 누군지는 모릅니다. 하지만 한 가지 아는 것은 저는 맹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를 통하여서 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한마디가 바리새인들의 권위를 흔들었습니다. 결국 그들은 분노하며 외쳤습니다. 죄 가운데 태어난 자가 어디 우리를 가르치려 하느냐 라고 하며 이 맹인을요 공동체 밖으로 쫓아냈습니다. 쉽게 말하면요 출교 당한 거죠. 이제 더 이상 유대인들이 가는 이 회당의 공동체의 일원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육신의 눈을 떴지만 그를 기뻐해 주는 사람, 그를 진심으로 기뻐해 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부모도 그가 눈을 떴다라는 그 사실에 사람들 앞에 자랑할 수 없었고요. 그리고 어 자녀가 고통을 당하고 있고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 앞에서 신문을 당하고 있는데 어떠한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이 맹인은요 종교와 사회라는 이 울타리 밖에 던져진 길을 잃은 양이 되어 버렸습니다. 얼마나 이 사람이 외로웠을까를 생각해 봤습니다. 얼마나 이 사람이 억울했을까. 차라리 이 사람은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내가 무슨 잘못을 했기에 세상을 보자마자 이렇게 되는 걸까? 차라리 내가 보지 못했으면은 더 좋았을 텐데. 보지 못하고 장님으로 귀로 듣고만은 살아갈 때에 사람들이 나를 업신여기기도 하고 무시하기도 했는데 나를 버리지 않는데 이제는 사람들이 나를 버리는구나. 그런데 이제는 눈을 떴다는 이유로 기적을 경험했다라는 그 이유로 사람들이 나를 불쌍히 여기는 그러한 시선조차도 사라져 버렸구나. 그는 완전히 버림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억울함을 참으로 괴로워했습니다. 이러한 일들은 우리의 삶 가운데도 낯설지 않게 드러납니다. 아무것도 잘못한 것이 없는데 그런데 세상은 나를 밀어내고 나를 오해하고 나를 버린 것 같은 그런 순간들이 들 때 나는 그대로인데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었는데 세상이 나를 버렸다라고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9장 35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사 이르시되 내가 인자를 믿느냐 하시니. 사람들은 그를요 회당에서 쫓아냈어요. 출교시켰어요. 공동체에서 제외됐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를 만나려고 하지도 않고요. 그를 향해서 옛날에 보냈던 그 불쌍한 시선도 보내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 소식을 듣고 이 맹인을 찾아갔습니다. 그가 대답합니다. 주여, 그분이 누구시옵니까? 그를 향하여서 내가 인자를 믿느냐라고 했을 때 그는 얘기합니다. 주여, 나를 고쳐주신 분이 누굽니까? 내가 그분을 믿고자 하나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이 버린 사람, 세상이 버린 자리에 예수님이 직접 걸어 오셨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요, 자기가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 당당하게 나는 맹인이었지만 지금은 보게 되었다라는 그 사실, 누군가가 나에게 명령하셨고 내가 그것을 순종하며 나아갔을 때 눈을 뜨게 됐다라는 그 사실을 부인하지 않는 것처럼 세상으로부터 버림받았을지라도 나를 고쳐주신 분, 나를 보게 해주신 분을 믿고 싶어 했습니다. 이 장면과 우리에게 겹치는 장면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4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에서 노예였습니다.
그러나 자유인이 되었습니다. 홍해를 건너 가나안 땅으로 가기 위해서 광야를 걷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광야 생활을 할 때 그들의 자유를 기뻐해 주는 사람들 역시 없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그들은 배가 고팠고요, 목이 광야 생활을 이겨낼 경험과 힘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차라리 애굽으로 들어가서 고기 가마 옆에서 죽는 것이 훨씬 낫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었죠. 자유가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의 고난 앞에 하나님이 주신 그 자유를 포기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맹인은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비슷할 것 같지만 다른 점이 있습니다. 그 역시 광야에 던져졌습니다. 평생 아무것도 보지 못하다가 이제는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를 기뻐해 주는 사람 아무도 없었고요, 율법의 잣대를 재며 공동체에서 내쫓았습니다. 절망의 광야에 던져진 것이죠. 그러나 그는요, 자유를 포기하지 않았어요. 내가 버림받을지라도 내가 사람들로부터 단절된 삶을 앞으로 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그 자유를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기적을 만드신 분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말합니다. 주여,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분명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자유를 얻고도 현실의 고난 앞에서 그 자유를 버리는 자들, 하나님을 의심하며 다시 노예의 삶으로 돌아가고자 했던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나 이 맹인은요, 버려짐과 외로움 속에서도 자신에게 찾아오신 예수님께 믿음으로 응답했습니다. 차이가 무엇일까요? 차이는 상황이 아니라 응답이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리고 또 이 맹인도 광야에 버려졌어요. 던져졌어요.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막막해요. 그런데 그러한 상황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어떤 이들은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런데 오늘 나오는 이 맹인은요, 어떻게 응답합니까? 나를 고쳐주신 분, 그리고 나를 만져주신 분, 나의 눈을 뜨게 해주신 분, 그분을 믿고자 합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자기에게 찾아오신 예수님을 붙들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요, 그 맹인을 위로하십니다. 그가 결코 실패하지 않았음을, 그가 버림받지 않았음을 말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선한 목자의 비유, 양의 문의 비유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양을 통해서 많은 것을 해결했습니다. 양에게 나오는 털, 그리고 양에게 나오는 고기, 양에게 나오는 우유,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들이 먹고 살았어요. 그런데 우기 때는 비가 많이 와서 어디를 가도 이제 풀을 먹일 수가 있었죠. 물을 먹일 수 있었죠. 그런데 이제 건기가 되면은 어떻게 합니까? 목초지를 찾아야 합니다. 그래서 목동들은요, 자기의 양을 데리고 목초지를 찾아 떠납니다. 그런데 저녁이 되면은요, 다시 돌아옵니다. 근데 마을에는요, 이렇게 커다란 양들이 모여 있는 공간이 있었습니다. 양 옆은 동그랗게 돌로 둘러싸여 있고요. 예. 둘째는 거침이 없어요. 예. 둘러싸여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는 문이 하나가 있어요. 양들이 통과하는 문이죠. 그런데 문이 이렇게 상당히 좁았어요. 이렇게 좁아가지고 양들은 여기 사람들의 양을 다 모아놓고 양의 문 앞에서 목동은 이렇게 잠을 자야만 했습니다. 양들이 나가지 못하게. 한 명이 다 셀 수 없겠죠. 돌아가면서 로테이션으로 이곳에 앉아서 쓰는 겁니다. 그런데 아침이 됐어요. 아침이 어떻게 됐냐면은 이제 이 양을 맡겨놓은 사람들이 돌아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목견 와가지고 양들이 있으면 양들한테 누구누구야 이름을 부르면은 그 양들이 한 마리씩 오는 거예요. 뭐 이름이 없는 양도 있겠죠. 근데 휘파람을 불거나 아니면 어떠한 소리를 내면요, 그 소리를 듣고 양들이요 한 명씩 한 명씩 자기 주인한테로 간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당시에 이제 양을 통하여서 목축업을 했던 이스라엘 사람들의 방식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양의 문이다라고 하는 말은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양의 문이라는 것은 바로 어떤 것입니까? 양의 문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지키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양을 지키기 위해서는 괜히 양이 도망갈까봐 그곳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만약에 이 양을 공격하기 위해서 이리때가 온다 그러면요, 이 양을 지켜야 됩니다. 이 양을 지키기 위해서 목동은요 그 문을 사수해야 돼요. 만약에 이리때가 와가지고 그 사람의 몸을 물어뜯어가지고 막 팔이 떨어져 나가고 그리고 피가 철철 나더라도 이 책임감 있는 목동은요 그 문에서 이렇게 자신의 양들을 지켜야 될 의무가 있다라는 것이죠. 거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첫 번째로 그에게 말씀하시는 거, 우리가 읽었던 1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1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아멘.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제가 설명드린 데를 보면 성경이 약간 입체적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문을 지키는 자가 바로 예수님입니다. 양을 지키는 것이죠. 그런데 말하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 이 양의 문을 통과하지 않고 넘어가거나 뒤로 가면은 절도요 강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말은 바로 무엇입니까? 이것을 통하여서 말하는 것은요, 당시에 이 맹인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죠. 너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은 믿음의 삶을 살아가며 그리고 너희가 진정으로 봐야 될 것, 느껴야 될 것은 바리새인들이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양의 문이 된 나를 통과해야지만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요한복음에 보게 되면요 에고에이미 나는 뭐뭐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나는 양의 문이다 하면서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진지하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 맹인을 위로하시면서 진정으로 그가 가야 할 길은 그를 회당에서 쫓아냈던 그런 당시의 종교적인 기득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위하여서 예수님을 따라가야 함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양들은 시력이 나쁩니다. 그리고 고집이 세며 방어 능력이 전혀가 없습니다. 구장에서처럼 맹인처럼 세상에서 내쫓기게 되면요 곧 죽음입니다. 이렇게 약한 동물이요 아주 오랜 역사 동안 지금까지 생존할 수 있었던 것은요 사람과 함께 살았기 때문이죠. 그런데 반드시 양이 살아가기 위해서는요 목자가 문 앞에서 지키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목자가 불렀을 때 그 문을 통과해야지만 살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양의 문의 비유는 바로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자신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왜 양의 문이라고 이야기했을까요? 그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이 맹인에 대해서, 이 버림받은 이 맹인에 대해서 주운 글씨를 긋고 그를 죄인으로 몰아가고 공동체에서 내쫓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요, 그들을 향하여서 문을 열고 계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세상의 진리는 이렇게 말하죠. 종교가 다른 사람들은요, 세상의 모든 진리는 다 똑같아요. 다 다른 것 같지만 하나로 통해요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말씀하시죠. 절대적인 진리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은요, 유일한 문은요, 양의 문이 대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과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절도요 강도는 바로 누구입니까? 바리새인들이 율법의 잣대로 맹인을 내쫓고 그들의 양을 이용하려는 강도가 바로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세상의 거짓된 분들은 우리에게 자격을 요구합니다. 이 사람에게도 자격을 요구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요, 그런 자격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향하여서 유일한 길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이 은혜의 통로로 들어오면은 구원받을 수 있음을, 하나님의 자녀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의 양의 문이 되셨습니까? 그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양의 문이 되었고 양의 문을 지키는 그런 목동이 되었다라는 것은요, 세상의 양의 목동이 이리들의 공격으로부터 양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희생하였던 것처럼, 양의 문이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하기 위해 사단의 유혹으로부터, 사단의 공격으로부터, 이리 때와 같은 우는 사자와 같은 마귀의 공격으로 우리를 이겨내기 위해서, 우리를 지키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목동이 이리들로부터, 맹수로부터 자신의 양들을 지키기 위해서 찢어지고 까지고 잘려져 나가고, 그러한 고통을 당한 것보다 더 심한 고통,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죄를 짊어짐으로써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 가운데 우리는 통하여진 그 양의 문을 통하여서 우리는 부활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요, 영원히 닫힌 문이 아니라 영원히 열린 문이며 유일한 문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버림받은 인생, 그리고 또한 세상으로부터 조롱당하는 그러한 이 맹인, 그리고 또한 종교적인 범법자, 그를 향하여서 이야기하는 것이죠. 진정으로 믿음이라는 것은 과연 무엇인가? 무엇을 향하여 나아가야 하는 것인가? 세상이 말하는 잣대, 세상에 권력이 쌓아놓은, 종교적인 권력이 쌓아놓은 그런 것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선한 목자가 되시고 우리를 지키시기 위해서 지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소에 죽으셨을 때 성소의 휘장이 찢어져서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가 완전히 회복됐던 것처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던 것처럼, 우리가 선한 목자인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며 주님의 음성을 듣는 그 양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만들어 놓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뤄 놓은 그 양의 문을 지나가야 됨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이 맹인을 위로하기 위해서, 또 강야와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메시지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요, 양의 문을 통과해야 되는데 양의 문을 통과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목자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참 역설적인 겁니다. 이 사람은요, 듣는 건 잘하는 사람이었어요. 듣는 건 굉장히 잘하는 사람이었어요. 왜냐?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데 그가요, 보게 되었어요. 그러면 예수님께서는요, 이 사람에게 보는 어떤 것을 보고 어떤 시각에서 봐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에게 다시 한번 듣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님은 양의 큰 특징은 보는 능력이 아닌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는 능력으로 정의하십니다. 3절에서 4절 말씀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의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양들이 그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양들은 시력이 매우 약합니다. 멀리 보지 못합니다. 그런데 가뜩이나 그런데 이제 털이 나게 되면 더 시야가 좁아지게 되는 것이죠. 가만히 정면을 보고 있는데 뒤에 옆에서 맹수가 그의 목을 문다 그래도 이 양은요 눈치챌 수 없습니다. 그냥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동물입니다. 보이지 않습니다. 앞이 잘 보이지 않는 그런 동물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움직이는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그들이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은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청각입니다. 즉 어떤 것입니까? 목자가 이름을 부를 때 그 음성이 그에게 길이 되고 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양이라는 것의 증거는요 대단한 통찰력, 우리가 볼 수 있는 안목을 가졌다가 아니라 나를 부르시는 주님의 세밀한 음성을 알아듣느냐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9장에 이 맹인은요 육신의 눈을 떴습니다. 하지만 10장에서는 다시 듣는 것에 대한 중요성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39절 말씀 보면 이렇게 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나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니라. 보는 것은 현재의 상황과 정보를 파악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듣는 것은 바로 어떤 것입니까? 듣는 것은 신뢰하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보는 것은요, 봤을 때 판단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듣는 것은요, 전적인 신뢰로 나아가는 것이죠. 쉽게 설명하면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당시에 보이는 것을 믿는 사람, 그리고 또한 보이는 그 부분을 보며 이 맹인을 내쫓았던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은요, 현대적인 비유로 보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쉽게 말하면요, 집에 커다란 TV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4K를 넘어서 8K TV가 나온다 그러잖아요. 진짜 완전히 사람의 이 그 땅구멍까지도 볼 수 있는 것처럼 그것을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TV에서는 소리가 안 나옵니다. TV를 보고 있어요. 듣지는 못해요. 보는 거로만 판단을 하는 거예요. 자신이 보는 거로만 말하는 거예요. 그들이 알고 있는 이 성경의 율법책에 보이는 거로만 사람을 판단하는 거예요. 보고 인지하는 거로만 사람을 판단하기 때문에 이 불쌍한 사람을 죄인으로 몰아갔던 것이죠. 그런데 반면에 이 맹인의 경우에는 이런 것입니다. 엄청나게 복잡한 미로에 그 사람이 던져졌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이동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요, 하나의 무전기였어요. 무전기를 통하여서 잘 잡히지 않지만, 주파수가 잘 잡히지 않지만 그 주파수를 잘 맞춰가지고 들려오는 소리를 듣는 것입니다. 어두운 미로를 통과합니다. 그런데 뭐 좌로 두 발자국, 앞으로 한 발자국, 옆으로 한 발자국 이렇게 해서 복잡한 미로를요 통과해 나가는 거예요. 어떠한 지성이나 어떠한 판단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들려오는 이 무전 소리를 들으면서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나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맹인에게 왜 다시 눈을 뜨고 세상을 보게 되었는데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는 법을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그가 예전에도 잘했던 듣는 법에 대해서 왜 말씀해 주셨을까요? 그것은 믿음의 뿌리는 보는 것이 아니라 듣는 것에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신명기 6장 4절에 보면 얘기합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보는 것에는 상황에 따라서 다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보고 찬양을 했습니다. 그런데 광야에서 그 황량함, 그리고 그들이
굶주린 나의 이웃을 보자마자 원망한 이유는 그들의 눈을 통해서 보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듣는 믿음은요, 상황이 아무리 변해도 어떠한 상황에 던져진다고 할지라도 내 눈에 보이는 형편을 믿는 것이 아니라 목자가 나를 부르시는 약속의 말씀을 듣는 데 있습니다. 그가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 당당하게 나는 맹인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보게 되었습니다. 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무엇이었습니까? 그가 어둠 속에 있을 때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오로지 들을 수만 있는 그러한 삶 가운데 살아간 것이죠. 그런데 어느 누구도 그에게 와가지고 따뜻하게 어느 누구도 그가 세상을 바라보는 거에 대해서 그의 건강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어요. 그런데 관심을 갖고 찾아오신 그 예수님, 그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의 말씀을 어떻게 판단한 것이 아니라 순종했어요. 순종하며 나아갔을 때 그는 고침을 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부활의 아침에 무덤 앞에서 주님을 보고도 알아보지 못했던 마리아를 깨운 것은요, 주님의 음성이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6절에 보면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나보니라 하느니라. 맹인이 쫓겨난 자리, 마리아가 울고 있던 절망의 무덤 곁에서 주님은 그들의 이름을 부르셨습니다. 부활의 능력은 우리가 주님을 찾아내서 얻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의 이름을 부르실 때에 그 음성에 대답을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비난과 억울한 소리가 나를 애워쌀 때도 그 소음을 끄고 나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그 목자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이 맹인을 다시 만났을 때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인자를 믿느냐? 그 음성을 들었을 때에 이 맹인은요, 내가 그를 믿고자 합니다. 내가 그를 만나고자 합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이 바로 그가 절망 가운데 있을 때 생명으로 문으로 들어가는 부활의 주인공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바라옵기는 여러 가지 우리의 삶 가운데 좋은 것을 볼 수도 있지만 좋지 않은 것도 우리의 삶 가운데 보여질 때가 너무나도 많죠. 그런데 그러한 상황 가운데 우리가 잠깐 보여지는 것에 대한 판단을 내리고 귀를 열고 마음의 귀를 열고 주님의 음성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렇게 될 수가 있죠. 예전에는 어떠한 정보를 찾기 위해서는요, 그것을 향해서 뭐 책을 한 권 사본다든지 아니면은 그것에 대한 정보를 찾기 위해서 도서관에 가서 뭐 여러 가지 책을 빌려본다든지 그런 방법을 썼습니다. 그러면서 그 정보에 집중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요즘 세상에서는요, 어떤 것을 알기를 원해요. 쉽게 말하면은 뭐 어, 집을 고쳐야 됩니다. 못을 박아야 되는데 어떻게 박는지 몰라요. 그러면은 가장 먼저 사람들이 찾아보는 것 유튜브죠. 유튜브에 가가지고 보면은 못 박는 방법이 아주 여러 가지 나와요. 망치도 여러 가지가 나오고 이러한 방법을 하나 쭉 나와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계속 보게 되면요, 결국에는 망치지를 못하게 됩니다. 너무 많아서요. 너무 많아서. 과거에는 그렇지 않았는데요. 너무 많은 이 정보의 홍수 속에서 우리가 보는 것에 너무나도 보고 판단하는 거에 익숙해져 보니까 우리가 정말 판단하고 그리고 또 우리가 들어야 하는 그런 주님의 음성을 들지 못할 때도 있죠.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전에는 그 말씀이 없던 시기, 설교자가 어떤 시기, 교회를 가지 못한 상황에도 하나님 말씀 보면서 그 말씀을 통해서 많이 읽지 않더라도 한 구절의 말씀을 보면서 은혜 받았어요. 과거의 시골에는요, 한글을 읽지 못하는 어르신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그분들은요, 말씀을 들음으로써
은혜 받았어요. 많이 배운 사람들보다도 더 깊은 기도를 하시고 예수님과 교통하셨어요. 그런데 요즘은요, 유튜브를 통해서 보면은 많은 설교가 나옵니다. 좋은 설교도 있지만 이단들의 설교도 있고요. 또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음모론도 있습니다. 이것도 보고 저것도 보고 이것도 보고 하다 보면은 이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의 가슴 가운데 심겨져야 됩니다. 그런데 그러지 못한 거죠. 너무 많이 알고 너무 많이 보고 너무 많이 지식 정보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정작 이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들려오는 그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지 않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있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보는 것을 가르쳐 준 것이 아니라 양이 목자의 음성을 듣고 그것을 따라가는 것처럼 이제 너는 세상의 소리를 듣는 것이 아니라 이제 앞으로 그가 눈을 뜨게 되며 보게 되는 그 세상 가운데 여러 가지 혼란스러운 것들이 많을 텐데 그 혼란스러운 상황 가운데 목자의 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나아가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바라옵기는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영혼이 우리에게 성경으로 그리고 또 우리의 삶 가운데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자 귀를 기울이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는요, 선한 목자라는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진정한 선한 목자라는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지만 약한 목자는 양을 포기합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직업적인 목자가 아니라 선한 목자라고 자신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여기서 말하는 이 선한이란 뜻은요, 단순히 도덕적으로 착함을 넘어서 아름답고 고결하고 흠없는 완벽함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양을 통제하거나 이용하시는 분이 아니라 자신의 존재 자체를 양의 존재 자체를 아름답게 여기시고 그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자신의 전부를 거셨던 예수님입니다. 선한 목자인지 아닌지 판가름은 바로 어떤 것입니까? 위기의 순간에 우리는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10장 15절에 보면 얘기합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이 나는 양을 위하여서 목숨을 버리노라.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은요, 종교 기독권을 지키기 위해서 이 맹인을 버렸습니다. 자신들이 경험해 본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맹인을요, 내쫓았어요. 이를 안식일 파괴자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어떠셨습니까? 무엇을 위해서? 자신의 양들을 지키기 위해서 이리 때와 같은 로마 군병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그를 향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고 그리고 그의 허리에 창을 찌르고 그를 모욕하는 그 순간에서도 양을 지키기 위해서 양의 문이 되신 그 예수님을 통과해야지만 구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들이 부활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들을 향하여서 말했던 것이죠. 그들을 향해서 나아갔던 것이죠. 단순히 직원 여기 영어 성경을 보게 되면 하이어드 셰퍼드라고 해요. 사꾼이라는 말을요. 돈을 받고 그리고 돈을 못 받으면은 그냥 떠나버리는 그런 목자가 아니라 주님께서는 자신은 선한 목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말은 바로 무엇입니까? 양을 결코 포기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선한 목자 대신 그 예수 그리스도는요,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선한 목자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또 이
세상을 보게 된 이 맹인이 경험했던 예수님, 만났던 예수님, 그리고 그가 그에게 보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니라 듣는 것을 가르쳐 줬던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의 질문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우리가 선한 목자가 누군지는 너무나도 잘 알아요. 예수님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던지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또 우리에게 끊임없이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는 그 예수님 너무나 잘 알아요. 그런데 문제는 양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 말씀 앞에서, 오늘 나왔던 이 말씀 앞에서 스스로 질문해 봅시다. 우리는 과연 양이 될 수 있는가? 요즘 같은 세상은 그러잖아요. 누구의 통제를 받는 것을 꺼려하고, 그리고 누군가의 지시를 받는 것을 싫어하고, 그리고 내가 살아가는 방식에 대해서 누군가가 이야기하는 것을 싫어하는 그런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 성경을 자신의 뜻에 따라서 왜곡하면서 판단하고 말하며 진리라고 이야기하는 시대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분명히 아침에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은 이거라는 것을요, 마음속으로 느끼고 깨달아요. 그런데 나의 현실의 삶의 현장에 갔을 때 그 주님께서는 자신의 양을 부르시듯이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며 그 말씀을 리마인드 시키십니다. 그런데 그 말씀에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는 양이 될 수 있는가라는 질문입니다. 선한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요, 우리를 결코 떠나지 아니하세요. 선한 목자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는요, 우리를 향하여서 양의 문을 열어놓고 우리와 늘 함께하기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이름을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여기서 말하는 주인의 음성을 듣고 주인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려고 하는 양으로서의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가? 라는 질문입니다. 제가 목사 안수 받을 때 제가 붙들었던 말씀이 사실 이 말씀입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서 자기의 목숨을 버리겠노라. 이것이 성직서원이었어요. 나에게 맡겨진 교인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자신의 목숨을 던졌던 것처럼 그렇게 한번 목회해보자 라고 마음 먹고, 그리고 안수 기념 축하 예배 때는요, 컵으로 만들어가지고 그 말씀을 다 적어가지고 사람들한테 나눠줬어요. 위에서 기도해 주세요. 그런데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에게 다가오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 선한 목자가 되기 이전에 내가 선한 양인가? 라는 질문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며 어떠한 말씀을 하시더라도 나를 불러주신 그 음성에 순종하며 날마다 살아가고 있는가? 라는 질문입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마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을 스스로 닫아버린 채, 주님께서 이렇게 하면 기뻐하시는데 나의 나태함과 게으름과 자존심과 믿음 없음을 통하여서 양의 주인이 양을 부르고 있는데 그 주인의 음성을 모른 채 하며 살아가고 있는 내 모습이 이 말씀을 통해서 비춰졌습니다. 그래서 제 마음 가운데 드는 순간, 선한 목자가 되기 이전에 선한 양이 되어라.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선한 목자 주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도 선한 양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바라옵기는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님께서 어느 순간 어느 때에 우리에게 어떠한 방법으로 말씀하실지 모르겠지만
우리의 이름을 부르신다면, 우리가 예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며 순종하기 원하신다면, 우리가 우리의 짧은 생각과 판단으로 판단하지 말고 주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순종으로 나아가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의 주인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